제가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 4장을 묵상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두 번밖에는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운데, 참 빌립보서 여러분들도 참 많은 은혜 받고 계시죠? 참 너무나도 마음이 정말 참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참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보내는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마무리는 이제 3장부터 시작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3장 1절부터 그는 그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끝으로 이런 말을 썼는데, 그 끝이 좀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아마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다 또 생각이 나니까 또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늘 1절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한테 이렇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죠?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와 굉장히 그런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참 유감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행복한 인생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성도 간에 이렇게 서로가 정말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리고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자기 어떤 그런 사역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들이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다시 한번 그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한테 권면의 말씀 또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영향받지 말고, 여러 가지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신실하게 계속 서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1절은 앞에 3장과 사실 직결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3장에서 바울이 끝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말 기뻐하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굉장히 그 할례당에 대한 그런 그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고 영향받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나를 보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역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정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어떤 정말 고백을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그렇게 내가 주 안에 서 있는 것처럼 너희도 주 안에 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선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예수님만을 자랑한다는 얘기죠.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는 얘기죠. 내 육체의 어떤 다른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그런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동참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주 안에 서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몇 가지 또 마무리하는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그 교회, 빌립보 교회의 리더 중에 두 사람 이야기를, 특별히 우리 아마 여성들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자매, 두 자매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다, 여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교회 리더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아마 뭔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불화까지는 아니고 어떤 반목까지는 아닌데 뭔가 하나가 되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불화가 있었던 것 같죠. 어떤 그런 불일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또 어떤 특정한 한 사람한테 부탁을 하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너한테 구한다. 아마 이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누굴까?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명하면서 그 두 여인이
서로가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 그러면서 여러 리더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 서로가 이렇게 뭔가 좀 껄끄러운 관계가 있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죠? 교회 안에 이렇게 이견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너가 중간에 중재를 잘해서 교회 안에 화목을 이루도록 애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귀한 교회도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지혜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잘 해결해 나가느냐, 그리고 그 일에 정말 앞장서서 이렇게 총대를 메고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멀리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한테 있는 그런 이견을, 바울은 유오디아를 사랑하고 순두계를 사랑하죠. 그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견이 있지만서도 그게 참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 이 바울의 이런 말을 듣고서 또 이 중간에 중재하는 이 한 사람의 이런 수고를 통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됐을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나만 옳다고 이렇게 서로가 계속 자기의 주장을 한다면은 정말 사탄만 좋아하는 일이죠. 이렇게 귀한 교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정말 대단한 명령이에요. 그렇죠? 명령입니다. 기뻐하는데 때를 따라서 정말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해라. 언제든지 항상 기뻐해라. 근데 그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다. 그런 제목이, 별명이 붙여진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큼이나 우리도 기뻐할 이유가 있죠? 우리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은 항상 우리가 어려움이 있든 아니면 좋은 일이 있든 항상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특별히 위에 연결 이렇게 해볼 때 지금 바울의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을 사실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내가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분을 존귀케 하는 일이 정말 나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괜찮아. 내가 석방이 돼도 감사한 일이고 여기서 잘못돼서 내가 정말 이렇게 죽어도 감사한 일이야. 그러니까 너네 이러나 저러나 기뻐해. 그 말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성도들한테 그들의 그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석방되는 것만 기뻐한 소식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항상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다시 정말 그 석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든 아니면 여기서 정말 이렇게 그 십자가의 그 증인으로서 정말 인생을 마치든 둘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 gentleness라고 번역할 수가 있고요. 그런 어떤 이렇게 관대함과 용납함,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외인들에게, 바깥 사람들한테 알게 하라. 이유는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도 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거리적으로도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너네는
관용을 베풀어라,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 말은 또 뒤에 말과 연결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도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까우시니까.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죠? 주님께서 가깝게 계시니까, 또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정말 그 마음의 여유와 정신적인 여유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관용을 베풀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유가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밝힌 바대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코이노니아로 오신 그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명령을 할 기반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 믿고서 정말 고난을 받고 있는, 이런 환난을 받고 있는 이런 교회한테 항상 기뻐하라. 뭐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렇죠? 어려운데 말이죠.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멘. 주님이 거리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걸 묵상합시다. 오늘 아침 묵상합시다. 그래서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기도의 표현을 세 가지로 이렇게 다뤄 얘기하면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하는데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중요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우리의 이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우리 새벽마다 드리는 이 기도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새해에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넘치도록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끝으로, 그러면서 정말 이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건강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크푸드를 먹으면 우리 몸이 그 건강을 해치듯이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그런 정말 건전한 그런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무엇인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름이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선하고 또 남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늘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3장에서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이렇게 정말 참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네가 나한테 배우지 않았느냐, 나에게 듣지 않았느냐, 또 내가 행하는 거 보지 않았느냐, 그대로 행해라. 참 이렇게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은 참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위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보다는 평강의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 평강이 되시는 것이죠. 샬롬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사실 이 편지를 쓴 가장 주된 이제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그런 물질적인 도움을 준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이야기가 10절부터 2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들이 그런 기회를 안 만들었다는 얘기보다는 바울이 그런 기회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은 늘 이 재정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고린도 전후서 우리가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재정적인 어떤 도움을 굉장히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계속 자기의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교회의 짐이 안 되도록 애를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는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 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닿은 것이죠. 이제 그것을 알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정말 너무나 필요한 시기에 바울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초점이 내가 정말 너무나 궁핍한 가운데서 너네가 너무 정말 이렇게 물질적인 도움이 너무나 되었다.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마치 기다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내가 이렇게 궁핍함 중에 있지만 나는 자족하다. 정말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야. 나는 정말 이것이 너네가 보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참 잘했는데 너네 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 잘했는데 나는 이거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너네가 참 의의 열매를 맺으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데 정말 자기는 정말 이렇게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참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참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정말 깨끗하고 그런 정말 청렴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떤 형편 속에 늘 거기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그렇죠? 그런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참 어마어마한 고백이고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은 고백할 수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참 그렇게 이 교회에다가 감사하면서 축복기도를 하죠.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나를 채워주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시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이렇게 필요한 곳을 흘러가게 하시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종은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아름다운 그런 관계죠. 그래서 20절로 편지를 이제 공식적으로 종결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렇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것을 고백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마치 추신처럼 이렇게 뒤에 이제 인사말로 이제 끝을 맺죠. 21절부터 23절.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한테 문안해라.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문안한다. 특별히 근데 거기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몇이 너희들한테 문안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게 누굴까? 그렇다고 이제 뭐 어떤 시저의 그런 로마 그 황제 시저의 어떤 그런 가족들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가족도 되겠지만 가족보다는 이렇게 좀 더 그 넓은 의미에서 식솔들 아니면은 또 그 안에서 있는 종들이었지만 또 이렇게 자유인이 된 사람들 그래서 가이사의 어떤 그런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표현 때문에
빌립보서를 이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쓴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는데,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이 꼭 로마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그 식민지로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도 충분히 있었을 수도 있었다. 어떤 그 로마의 일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파견 근무를 나간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그들 중에 몇몇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무난한다라고 얘기하고, 맨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고 축도로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 따뜻한 편지죠? 그렇죠. 따뜻한 편지입니다. 아직 이 빌립보 교회에는 3장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할례당들의 어떤 그런 위험이 아직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미래에 닥칠 수 있는 그런 경고를 이제 하는 거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렇게 정말 어떤 의견의 불일치, 마음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서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그런 교회고, 정말 상황은 현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정말 이렇게 복음을 들은 그 이후로 복음에 굉장히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보고, 참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또 참 여러 가지로 참 권면하고 격려하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이런 빌립보 교회를 닮을 수 있도록 같이 애쓰고 기도합시다. 아멘. 애쓰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바울이 이렇게 격려한 말씀 중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말씀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기도합시다. 특별히 몇 가지 명령문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새해는 더욱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리고, 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우리를 지배할 수 있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더욱더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더 굳게 서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서신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필요한 아버지 생명의 양식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복음에 온전히 굳게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거듭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느라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가까이 계시고,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런 아버지, 정말 이런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 커다란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산다 하더라도, 놓여진다 하더라도 바울처럼 그렇게 아버지, 정말 아버지 참 자족하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배우며, 주님 늘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복음을 따라서, 또 아버지 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주의 평강을 아버지 누리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동참하심으로, 코이노니아 하심으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 복음에 걸맞게 우리 또한 아버지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늘 참여하는 그런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참 주님의 그런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귀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